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리고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새해 한 해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시작이 뭐다라고 하죠? 시작이 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첫 안식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을 이루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삶에 있어서 시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에게 매해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에 때로는 좀 부족하고 또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락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 짓고 그야말로 하얀 캔버스 위에 아직 그려지지 않은 그런 그림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이 아름답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함을 그려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동차의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맨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신문과 사람들로부터 아주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처음 만들었던 자동차에는 후진 기어가 없어요. 앞으로밖에 가는, 왜냐하면 후진 기어를 넣을 거를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 말을 타는 역마차였는데 마차가 뒤로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는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만든 자동차에도 뭐가 없어요? 후진 기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을 받았던 그의 발명품은 아니죠.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그가 아주 시장화시켰는데 이 자동차가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뒤덮인 게 다 자동차입니다. 오늘도 주차하기 어려워서 정말 애를 먹었던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세상은 자동차로 뒤덮인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하면 그 시작 속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새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시작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제사는 여러분들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땅에서 또 이 안식일에도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는 자신의 신상과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매도하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우리는 없는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이 종교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 인사성적인 예배, 인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어요? 그냥 예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구분을 할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여러분들 북한에 보면은 제가 그 구체적인 교회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관제교회가 있어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 교회에서 비모모 교회죠. 맞나요? 아무튼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실황을 보는데 형식은 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 목사도 나중에 그 설교단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거기 목사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공산당원이 아니면은 목사를 못 합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나라가 세운 것입니다. 왜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종교입니다. 그죠?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그냥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배 형식은 다 이룹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모시는 사람만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 이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껍데기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늘 그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즉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시작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구원, 그것을 경험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도대체 뭘 생각하라고요?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감사의 제사. 한 여성도가 간증의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터에서 갑작스런 심장 쇼크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911이 아주 그냥 신속하게 이 접근을 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 몇 초만 늦었어도, 몇 분도 아니에요, 몇 초만 늦었어도 그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도는 자기 남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의 그 표정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롭던 그녀의 이야기는 한숨으로 끝나고 맙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한몫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한 번도 평생 사업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이 남편은 그 돈으로 몽땅 뭘 했는 줄 아세요? 주식을 샀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 미국의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쭉쭉쭉쭉쭉쭉 얼어붙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 삶은 어둠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와 자기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긴 한숨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난 그 위급한 순간에 몇 초 상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그 여인은 지금 당장 그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통해서는 고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구해 주셨음에 대하여 믿고 감사했던 그녀가 왜 오늘 그가 당한 여러 형편과 상황에 대하여 역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자, 과거에 하나님만 믿는 것이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2018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2000년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2019년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19년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그 사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미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2019년 1월 5일 첫 안식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시리라? 구원을 보이시리라.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중요합니다. 저도 매번 카톡을 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이 감사는 우리의 일상적 감사하고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얻는 감사, 바로 그 감사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감사예요. 이 감사를 느끼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감사, 그분의 희생에 대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 오늘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보혈이 한 방울만 우리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며 죄인이 살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방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 보혈의 피는 한 방울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뭐의 심장파,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무거운 짐, 고민, 그러나 그분이 쏟아 흘리신 그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그 피의 보혈, 그 희생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를 적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우리는 아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새해 첫 안식일에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많은 결심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계획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새해 첫 시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의 보혈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할 일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의 은혜에 젖어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만히 적셔지기 바라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감사의 제사,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피의 보혈에 깊이 집중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라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라고, 이 아침을, 이 새벽들을 여러분들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목표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분의 은혜에, 이 한 방울의 은혜의 피에 젖어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군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죠. 누가복음 15장에 오직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사람도 없는데 하나.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보다도, 우리의 형편보다도 여러분의 행복에, 여러분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절을 읽어도요, 여기에 그냥 정말 은혜와 감동이, 설렘과 떨림이 이렇게 막 젖어 들을 수 있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찬양 하나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24장의 1절만 부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32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드러낼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목표요 과정이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보여주시리라.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의 예배와 제사,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욕심도 없어요. 인간적인 애욕, 분란, 이 다 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다 받고. 그래서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벌써 이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뒤에는 뭐예요? 이 애굽의 이 군대가 말이에요, 시퍼런 칼과 창을, 마차를 막 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쓸어 없애 버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시퍼런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러분들 2019년에 수많은 사탄의 도전들이 애굽의 군병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그 구원을 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이 다 지날 때까지 이 믿음, 이 삶의 놀라운 역사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홍해바다에 완전히 잠기는 이 애굽의 군대들을 보죠. 그리고 그들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지표를 세운다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두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어떡하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자?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그분의 십자가, 수많은 도전들이 올 때에, 갈등들이 있을 때에,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여러분들 가만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도전에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감사가 넘치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살맛 나는 신앙을 이 한 해 동안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환경, 건강, 돈, 이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나는 이 한 해의 삶을 사시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예배에도 오직 누구를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깊이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을. 이 예배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감사의 제사로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젖어 있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배야말로 거룩한 산제사, 영적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그런 해가 되도록 시작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결심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드러내신 구원을 보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헌신 찬양도 바꿨습니다.